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좀 멀리 2000년 전에 기록된 존재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해서 보내어진 그 서신이,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어떤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다면 이 내용이 우리 읽을 이유도 없고 배울 이유가 없겠죠. 분명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편지의 내용, 이 메시지가, 이 진단과 그 평가와 처방이 오늘 이 현재 하는 현존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존재했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곧 정확하게 그 지금 드린 그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야 되고 제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양식, 나의 지침,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바르게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마음에 좀 새기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명확한 주님의 평가, 약속, 명령, 진단과 그 어떤 처방들이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7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갈수록 알게 될 텐데요. 서머나 교회 하면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킨 교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된 교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던 정말 멋진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다 지켜보시나 특별히 교회에 대해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또 다른 날들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모임을 주목해 보시나, 특별히 이 건물이 아닌 그 모임, 그리고 각 개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어떻게든 주님 닮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신앙의 정말 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가 교회죠,를 오늘도 특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의 그 눈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각 심령마다 주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고, 오늘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고 채찍을 가하려고 우리를 막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포근한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넘어질세라, 우리가 실족할세라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게 정확한 주님에 대한 아마 해석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주목해 보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게 바른 설명일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혼내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막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면, 물론 안 지키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런데 그걸 꼭 아니면 막 보고 있다가 너 왜 이래 하고 막 호통치고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힘을 내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볼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이 있죠. 그 주님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어떻게 내가 보여질까, 비춰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꼭 그 시선으로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시는데, 우리 교회를 보시는데 어떤 주님, 어떻게 내 모습 어떻게 비춰졌을까, 주님의 눈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은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뭐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은 한번 질문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또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무슨 본문이든 무슨 얘기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나에게 관련이 되어진 말씀이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관련 없는 것 같으면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는 저도 여러분도 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좀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정확하게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도 정말 분명하게 내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처음이며 마지막.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건 우리가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 번 여호와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런 표현들로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역사를 초월해서 그분은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온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는 온 땅을, 그런 분. 모든 시간, 역사, 공간, 모든 걸 초월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뭘 하셨는지 수백,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듣고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듣고, 많이 듣고 더 들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살이 되고 표가 되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그냥 누가 나를 터치하면은 그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되게 제일 행복하겠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핵심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란 사망을 체험하시고 사명을 다스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서문화교회는 그런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말씀하실까요? 서문화교회의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서문화교회는 지금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있어요. 맹수들의 밥이 되고 순교의 제물로 지금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는데 예수님만이 주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주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혹 나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가서 죽어도 내가 죽음을 다스린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깨뜨리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혹시 누가 죽음을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그 신앙을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내놔야 되는 상황. 이걸 내놓고 네가 죽어도 내가 충분히 안다. 그리고 거기서 살려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죽음을 이기신 당신을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소개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부어주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렵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곁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은 그걸 그래도 용기 있게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회복이 꼭 필요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손길,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는 걸 봤죠, 여러분들. 안다는 말씀. 2장 9절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너희를 회방하는지 안다라고 2번 얘기했죠. 이 알고 그분이 힘 있는 온 땅의 주 되신 그분께서 능력의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로요, 격려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힘없는 자가 안다 한들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 역사를 다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온 땅을 만드신 그분이, 죽음을 다스리신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최고의 위로요 격려일 것입니다. 2가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라고 요구받는데 나는 가이사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한 분 예수만을 주로 인정하고 순전을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 환난이, 그 핍박이 궁핍으로 이어집니다. 있는 재산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삶 자체가 정말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저들을 상황이 그런데 몸도 막 아프고 또 지치기도 하고 안 지치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오늘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가난한 부자 있는가 하면 정말 부유한데 가난뱅이 많이 쌓아놓고도 마음이 좁아서 누구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베푸는 것이, 예를 들면은 딱 막혀서
쌓을 줄만 아니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른다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원리에 의하면. 근데 참 그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평균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약한 부분, 병자도 약한데도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를 보면 자꾸 뭐 하나라도 공급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푸는 그런 마인드, 실제 삶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 시선으로 보면 부자인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이 부자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였어요. 실제적으로 나눌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궁핍해요. 육체적으로 너무 지금 막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더 충만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탈선하지 않고 그 힘들고 그 아프고 힘들고 배고픈데도 똑바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서문화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바라기는 서문화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배나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주님이 칭찬하실 그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부자여야 사실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세리장쯤 됐으니까 물질적으로는 정말 누구에게 그 당시에 뭐 내놔도 물질적으로는 부자였고 위치도 지위도 상당히 올라갔으니까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도 그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돈 많아도 외롭고 고독하면요, 그 힘든 걸 사는 것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고독하면, 외로우면. 삭개오 부자였는데 신앙, 우리 시선을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아주 빈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싸울 줄만 알았지 베풀 줄 모르고 그런 게 부족한, 없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달려나와서 그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고독하고 갈급한 마음이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 감람나무거든요. 거기 많이 있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결정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진짜 부자가 됩니다. 뭘 부마느냐? 막 나눠줘요. 자기가 뭐 토색한 거 있으면은 성경의 기준에 다 이제는 갚고 해결하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는 고백. 그래 주님 따르고 구원이 그 가정에 행복이 이제 임하고 행복 시작된 거죠. 진짜 부자가 된 겁니다. 물질 많다고 건강하다고 행복 부자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나눔이 있고 베풀미 있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런 마인드, 그런 고백, 그런 실제적인 삶, 그게 바로 가난한 부자.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에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하시면서도 유대인의 회방을 받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모인 그 모임을 유대인의 총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라고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그 집단들이 그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도록 아우성 쳤고 그렇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저 서머나 지역 거기에도 들어가서
집단을 형성했고 그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이 악한 일들을 도모했어요. 근데 잘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사단이 서문화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사탄의 집단, 사탄의 앞잡이론하고 하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막 참소하게 하고 로마의 정체에 이걸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이것은 다 잡아 없애고 죽여야 한다고 식인종이라고 막 참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 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대목만 가지고 이놈들 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건 식인종 맞네, 이거 다 없애야 할 존재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심고, 그래서 정말 더 큰 어려움을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 서문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아주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의 집단, 유대인의 그 사탄의 여호와 총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는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이 악한 일들을 자행했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게 충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변질되지 않고 첫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거. 그래서 주님이 그들 기뻐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권면이 뭘까요? 10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첫째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올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가 지금도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 회방으로 인해 너무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가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의 내용과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기간까지 차례로 말씀해 주셔요.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장차 서문화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옥에 맹수들이 있는 옥에 던져 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어나가게 만드는,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서문화 교회의 그 신앙의 열기를, 불을 꺼버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최종 목적,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중간에 유대인 집단,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그 총회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총회는. 마귀는 시험과 회유, 핍박을 통해 서문화 교회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서문화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서문화 교회도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것. 고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었습니다. 10일은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짧은 기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정도.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이, 심한 고난이 아직도 있고 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내 안에 딱 수용되면은 다 날아갑니다. 믿음도 날아가고 사랑도 날아가고 소망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나를 딱 잡으면은 그때는 진짜 믿음이 껍질만 남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고 나는 두려움이 되고 나를 완전히 광풍이 되어서 나를 딱 사로잡으면은 그때는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다고 했어도 없어. 실제적으로 주님 그 두려움이 삼켜버리는 거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 막 광풍이 막 불어오니까
베드로가 막 다 할 것 같이 하더니 그 앞에서 진짜 막 이제는 두려워서 옆에 있는 주님도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거기 계신데 그 배, 두려움이 그 모든 걸 다 삼켜버린 거죠. 광풍이라는 광풍 앞에.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믿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은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자, 파도도 태풍도 유라굴로도 골리앗도 그 무엇 다 다스리시는 그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바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게 들어오려 스며오는 두려움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또 신뢰해야 돼요. 수술대에 들어갈 때 뭘 의지하겠어요? 누구도, 의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신뢰하고 가면 평안해요. 평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죽음을 다스리는 자다. 내가 바다를 다스리는 자다. 내가 온 땅을 두루 주목해보고 내가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님이 그런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두렵고 참으로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이름 부르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치고, 염려를 수용하지 말고 거부하고, 찬송 한 장 힘차게 부르고, 내지는 주 앞에 나와서 혼자라도 와서 크게 여기 교회 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함께 모일 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그것이 날아가면 평안이 나야 들어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암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초기에 막 방송 나왔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막 흰옷, 여기 무장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걸렸다 다 죽습니까? 정말 기저질환 있는 참 그런 분들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예외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걸렸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걸렸다 다 살아나신 분들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것 아니, 두려워한다고 또 뭐 해결될 것도 없고. 그러나 일단은 두려움을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딱 주장하면은 그때는 이제 믿음도 소망도 없다니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또 다른 병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스트레스, 온갖 다른 병들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편이시고 그 주님이 교회를, 서문화교회를 붙들고 계셨던 우리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끝까지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힘차게 찬양 부르며 더 저 앞에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오후에 있으니까 오후에 이제 오늘 본문 서문화교회 결론을 드리겠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게 가장 큰 주제. 서문화교회면 충성이에요. 단 한 단어로. 첫사랑 잃은 교회 에베소 교회, 뜨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 사대교회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는 충성이란 단어가 서문화교회. 이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이, 피스토스. 이 말은 잘 보세요. 능동적으로는 믿음이 꽉 찼다는 의미가 피스토스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것, 충만한 것,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남들 사람과 관계 믿을 만한
믿을만하고 남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꽉 찬, 그러니까 이러면 막 소망이 충만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큰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꽉 찬 상태.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고 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설명의 수동적 설명, 믿을 만한, 피스토스가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이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피스토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성, 이 단어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한 가득 찬 상태에서 사람과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확실해,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그게 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들이 믿어주고 전도의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날 통해 나가는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하다면은 그 말도 뻥인 줄 알고 안 믿잖아요. 내가 말한 예수도 그냥 다르게 저들은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본문의 충성은 어떤 면에서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신의입니다. 신의. 죽도록 충성하는 건 생명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지금도 지켜왔지만 앞으로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옥에 던져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잠깐, 10일 동안, 잠깐 동안이라도 앞으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충성하라. 끝까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충성은 본문이 기록되고 약 6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되고 나서 순교자 폴리갑 얘기로 이어집니다. 폴리갑은 서문화교회 감독이에요. 감독.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 감독이었는데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였고 신앙인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아시아의 지도급 감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미 11명의 신자들이 그 당시에 맹수들로부터 맹수의 밥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감독, 담임 목사, 감독으로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 건데 폴리갑이 잡혀갑니다. 그 서문화시에 원형극작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사해 폴리갑을 계속해서 막 참소합니다. 이놈은 로마의 역적이니 이걸 처형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총독에게 폴리갑을 죽이라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우성 쳤던, 미친 듯이 그렇게 막 고함쳤던 유대인 그 집단이 폴리갑을 향해서 폴리갑을 처형하라고 로마 총독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재판석에서 총독이 묻습니다. 폴리갑에게, 네가 살고 싶으면 시저 이름으로, 즉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살려주겠다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오후 2시 그날 화형을 당해서 순교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서문화교회를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문화교회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 시대나 환경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죽일 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타겟이 돼요. 공산주의는 제일 먼저 죽이고 가두고 죽이잖아요. 그런 환경은 우리는 아니에요.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주님과 사명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가? 신앙이나 직분을 혹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명예 때문에, 내 유익, 돈 때문에, 오늘 내일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애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이나 직분을 접어두고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혹 나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신의를 지켜가고 있는가? 혹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다시 충성의 자리로 충성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사물을 보면서,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신앙의 지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은아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관은 면류관,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고전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그거 보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그런 순교자만 충성이라는 공로의 근거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관은 구원적 개념이 아니라 보상, 상의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크라운도 없습니다. 크로스 없으면 크라운도 없습니다. 주를 위한 희생과 수고, 충성 이런 거 없이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 말씀,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정말 우리 안에서 반응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혹시 신앙이 나태해져서 직분이나 사명에서 멀어지고 약해져 있다면은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병이나 어떤 예견되는 어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온다면 주님에게 그걸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주님을 위해서 신의와 직분의 지조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저도 여러분도 주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손잡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생명의 관, 주님 주시는 상 받는 자리에,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에 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요,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수고, 그 충성, 그 고난, 아픔 중에서도 우리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고백하면서, 다짐 있다면 그 다짐을 드리면서 주 앞에 한 1분 동안만, 1분간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서문화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이 나의
나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듣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의 주권자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죽음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되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과연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고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주신 믿음과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다르게 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 약해졌고 상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가오에서 붙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그날의 주님이여 주님, 직전하신 바람 그날의 믿음에서 내 말씀, 내 것을 주의 말씀,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와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 앞에 내놓고 우리는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 시원한 날 이제 시작할 수